1970년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던 섬, 풍도는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제외된 듯한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짠 바닷바람과 끊임없이 갯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고립된 세상이었지요. 육지와의 단절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법이나 도덕이라는 잣대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이 섬에 닿지 못했습니다. 풍도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이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정요한 장로였습니다. 장로는 섬에서 가장 큰 교회의 권위자였고 섬 경제의 근간인 넓은 염정과 어선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세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풍도의 시간과 재산,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장로의 짙은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곧 섬에서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지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당시 15살이었던 강은서는 그 권위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작은 몸의 은서는 언제나 조용했고 고개는 늘 조금 숙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닳지 않은 순수함이 깊고 어두운 눈빛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녀였습니다. 은서의 아버지는 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린 어부였습니다. 그는 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유일한 돌파구를 정요한 장로의 눈에 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장로의 집을 드나들며 염전 사업에 투자를 받으려 애썼고 마침내 그 끈질긴 구애는 은서에게 가장 잔혹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은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함과 들뜬 흥분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지요. 아버지는 술 냄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서야, 너는 우리 가문의 복덩이다. 복덩이야. 알지? 아비가 드디어 장로님께 인정을 받았다. 염전 조합의 새로운 어선 2척, 그걸 내가 맡게 되었어. 이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다. 이제 됐다. 은서는 아버지 손에 들린 두툼한 돈 봉투와 격앙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아버지의 다음 말은 15소녀의 삶을 영원히 뒤흔드는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단 장로님께서 조건을 거셨다. 아주 귀한 조건이다. 너를 하느님께 바쳐진 복 받는 심부름꾼으로 장로님 댁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 아버지, 저를 어디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심부름이야? 그저 장로님의 곁에서 귀하게 모시면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의 침실을 오가며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밤낮으로 시중을 들면 된다. 너의 안위보다 어선 사업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아니다. 그 성공이야말로 우리 가족 모두의 안위다. 너는 그저 장로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딸의 안위보다 자신의 욕망이 나은 어선 사업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영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의 몸값으로 받은 검은 돈에 취해 아버지는 딸의 삶을 축복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밀어넣었지요. 은서는 아버지의 침 섞인 술 냄새와 등 뒤에 들이운 정요한 장로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풍도의 파도 소리는 은서에게 더 이상 고요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3년의 지옥을 알리는 멈추지 않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15세 강은서는 섬에 갇힌 채 세상의 권위에 의해 가장 소중한 이에게 팔려나가는 풍도의 비극적인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도 기댈 수 없는 길고 어두운 밤만이 남았습니다. 강은서가 장로의 집 문턱을 넘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섬에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번듯한 집이었으나 공기마저 눅진하게 짓누르는 권위와 위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15살 은서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심과 장로의 위선이 만들어낸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정요한 장로가 은서에게 가한 행위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가장 순결하고 여린 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더 잔혹했던 것은 그 행위에 부여된 이름이었습니다. 장로는 자신의 성적인 착취와 폭력을 늘 하느님께 바쳐진 축복이라는 위선적인 말로 포장하고 덧씌웠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린 소녀의 영혼을 찢는 비수가 되었지요. 은서야, 너는 이 섬에서 가장 복 받은 아이이니라.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내 아버지의 어선 사업에 복을 쌓는 일이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다. 내 말은 곧 하늘의 뜻이다. 순종하여라.
당시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갖는 권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았습니다. 섬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장로의 말은 곧 법이었고 어린 은서는 그 폭압을 감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이 은서를 무너뜨린 것은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조리함이었습니다. 장로의 폭압 아래에서 은서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은 가족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멍든 몸과 텅 빈 눈을 보았지만 남편과 장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섬 전체의 권력을 쥔 장로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가족 전체가 이 섬에서 쫓겨나 굶주리는 것을 의미했지요. 어느 날 새벽 잠시 집으로 돌아온 은서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지만 문 뒤에 갇힌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집에 있고 싶어요. 장로님 댁에 다시 가기 싫어요. 은서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기회를 잡았니? 너는 복받은 아이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 내가 참고 견뎌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구나. 어머니는 결국 딸의 눈빛을 피한 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이웃들의 외면은 차라리 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장로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은서를 모르는 척했고 가끔 마주칠 때면 재빨리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섬에서 은서는 철저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연민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은서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장로의 방 구석에 숨겨둔 낡고 작은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낡은 연습장에 매일 밤 숨죽인 채 촛불 아래에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악행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어선 계약금과 관련된 검은 돈의 흐름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잉크를 짜내듯 자신의 고통과 이 섬의 부패한 진실을 한 글자씩 연습장에 옮겼습니다. 붓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이 낡은 비밀 장부만이 그녀의 유일한 증거이자 이 모든 압제를 끊어낼 수 있는 작은 무기였습니다. 은서는 이 기록만이 훗날 그녀를 구원하고 이 섬의 위선을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의 집으로 끌려온 지 3년, 15세 강은서는 25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의 세월은 그녀의 육신을 갉아먹었고 영혼의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결의만 남겼습니다. 낡은 연습장에 기록된 비밀 장부는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보존하고 언젠가 이 위선을 부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은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먼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장로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함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지난 3년간 짓밟힌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장로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로의 방에는 눅진한 공기만이 감돌았고 그는 여전히 두꺼운 성경책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장로님의 아이입니다. 장로는 성경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서가 지난 3년간 들었던 어떤 위선보다도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것은 죄의 흔적일 뿐이다. 하느님께서 내 몸에 깃든 부정한 씨앗을 용납하실 것 같으냐? 너는 축복받은 아이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낳았다. 장로는 은서의 말을 모함 혹은 수치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연계된 서울의 한 곳으로 그녀를 보내 강제로 아이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낼 불순물에 불과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장로에게 마지막 인간적인 반응을 기대했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은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어선 두 척을 얻은 후 이제는 장로의 그늘 아래서 번듯한 중년이 된 아버지에게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로의 악행, 3년간의 고통,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로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장로에게 딸이 모함하려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3년 전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두려움과 자기 합리화가 더해져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감히 장로님을 모함하려 하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장로님 말씀이 곧 법이다. 그분은 우리 가문에 어선을 주셨어. 내까지 께 감히 그분을 모독해? 아버지가 저를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고통을 외면하고 그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닥쳐. 너는 이미 복받는 심부름꾼이 되었다. 내가 감히 이 번듯한 가문의 사업을 망치려 드느냐? 내가 죄를 짓고 부정한 아이를 가진 것이다. 내 몸에 깃든 가문의 수치를 내 손으로 씻어내라. 서울에 가거라. 그리고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너라. 다시는 내 눈앞에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 차가운 아버지의 말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은서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마저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이 섬, 이 세상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장로의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장부를 세상에 드러낼 때 그녀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이 섬의 모든 권위를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정요한 장로의 잔혹한 폭행이 은서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뱃속의 아이까지 내 뱃속의 짐승이라 부르며 이 섬에서 사라질 것을 저주했습니다. 은서는 피를 흘리며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디찬 돌바닥의 감촉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구원도 도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서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를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조금 전 아버지의 냉정한 외침이 맴돌았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으라.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미 껍데기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팔아넘긴 거래의 주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섬의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인연은 썩은 동화줄처럼 끊어졌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은 은서에게 단 하나의 철학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삶을 권위와 탐욕에 바치는 제물로 씁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15세 순진했던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모든 고통과 비밀을 짊어진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을 만졌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짓밟힌 자신의 삶,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삶 전체를 회고했습니다. 태어나 풍도에 갇혔고 섬의 법에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가난과 두려움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계관을 향한 깊은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죄악은 스스로에게 일어난 비극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통 속에서 희미한 깨달음이 성광처럼 찾아왔습니다. 구원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처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의지였습니다. 은서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피가 묻은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을 기어 장로의 방문을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장로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장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는 신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은서는 어둠 속에서 두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장로가 염전 노예들을 다룰 때 쓰던 녹슨 피가 굳어있는 낡은 작두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염전 조합의 공금 횡령과 관련된 비밀 기록이 담긴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가 외면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장부와 작두칼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세상의 심판을 사는 것입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장로에게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긴 밤의 성찰과 고통 끝에 강은서는 복종의 굴레를 끊고 스스로 운명을 택하는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섰습니다. 장로의 방을 나선 은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심판의 칼을 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작두칼과 함께 장로와 아버지의 부패한 계약이 기록된 2권의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에게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장로의 모든 악행을 담은 비밀 장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최종적인 결단도 조용히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과 아버지의 모든 죄는 제가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은서야, 안 된다. 너희 아버지가 어찌 될지 아니? 장로님의 힘을 내가 감히 거스르려 하느냐? 이 섬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제발 이 모든 일을 덮고 도망가거라. 어머니,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단죄합니다. 저를 팔아넘긴 이 부패한 섬의 그림자를 이제 제 손으로 걷어낼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닌 어선 사업의 성공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택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구하러 갑니다. 은서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염전 조합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요한 장로는 자신의 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은서는 이미 섬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육지에 닿자마자 자신이 기록한 학대 장부와 장로의 공금 횡령 장부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권력의 카르텔이 지배하던 풍도의 부패는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대가로 아버지의 부패한 계약과 욕심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풍도를 지배하던 견고한 권력의 성벽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은서는 폭력에 맞서 싸워 스스로 자유를 되찾은 생존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72살이 된 노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화롭고 햇살이 잘 드는 미국 시골 마을의 작은 정원에서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모든 고통과 과거의 인연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용서가 아닌 포용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아버지마저도 결국 가난이라는 더 큰 절망에 갇힌 한 인간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섬이 준 교훈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이 있다면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잔잔하지만 힘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미해결된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의 삶은 성장과 깨달음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며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악마를 지옥으로 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손으로 정의를 쟁취하려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